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푯배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맥추절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윤석범 장로님, 이혜영 권사님, 또 이제 지난 주일날 나오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맥추절 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 장로님 이렇게 이제 허리가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이제 주님 앞에 또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이제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시작을 한 지도 지금 굉장히 오래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식. 다른 걸 몰라도 우리가 주제는 알아야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게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25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의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이제 25장에서 베스도 앞에서 변호를 하고, 그리고 또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를 하면서 변호한 후에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세 방면으로 되어 있어요. 세 방면, 세 종류의 그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정치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사실 이 부분들은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연결을 한번 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 유대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유대교는 어떻게 유대교가 세워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교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겨난 거예요. 다른 어떤 거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 종교는 성경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따른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그들은 거룩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땅이 있었어요.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이 있었고, 그리고 거룩한 성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또 제사장이 있죠.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입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룩한 것, 어떻게 보면 투성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의 어떤 기록들을 지금 계속 다 본 거 아닙니까? 유대 종교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매복했다가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은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되냐? 외식이 가득 찼다고. 겉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속에는 외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유대 종교인들은 한마디로 뭐냐? 거짓으로 외식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룩하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자기들은 있었다고 했지만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없었어요. 결코 없었습니다. 거룩한 것도 없었고 의로운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 그 하나하나가 조금도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대 종교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한마디로 그런 모양새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고, 그러나 그 모든 실행적인 면을 보면은 육신적이었고 죄가 가득 찼고 더 나아가서 사탄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귀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그 근원적인 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움직여 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 지금 구약 모세 오경만 이렇게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록된 아닙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있잖아요. 그들은 안 믿어요. 신약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대 종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또한 이 로마 정치인들에 관한 그런 묘사를 우리들이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부장도 나오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이런 어떤 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로마 정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부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보다 벨릭스가 더 부패되어 있고,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더 부패 있고, 아그리파는 베스도보다 더 부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학교 다니면서 히브리 종교, 헬라 문화, 로마 정치, 이렇게 우리가 3대 일어났던 그 세계 3대 그 부분들을, 세 가지를 얘기를 우리들이 그 배운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 정치는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자,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자기 아내 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근친 상간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벨릭스가 그 어땠습니까? 이 아주 그 무절제하고 부패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면회도 시켜주고 한 이유가 뭐라겠어요? 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로마 정치는 그 당시에 어둠과 부패 속에 있었고, 성적인 문란 속에 있었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정치인들이 부패의 도가니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관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 뭡니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에 그 제자들하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얘기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이건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 부류가 똑같이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택한 사람들이죠. 선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근데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그리고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고린도전서 이 10장 32절은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성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였어요. 유대 종교도 부패했고, 로마 정치도 썩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갔느냐?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방 지역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하면서 이제 그 4차 여행하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늘 마음의 부담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족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온통 거기에 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늘 여행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관심을 가졌는데,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높은 고치를 체험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삼층천까지 갔다고 해요. 삼층천까지. 삼층천 하면은 어떻게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삼층천으로 이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낙원에 갔다고 했어요. 낙원에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들이 있잖아요. 낙원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낙원에도 이끌려 갔다고 하는 거예요. 낙원에도.
자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비비춰 주셔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받은 그 계시를 자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했고 이방인들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계시가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해서 서신을 쓴 거예요. 서신을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전달해야 돼요. 아니면 뭔가를 기록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 손때 묻은 성경이 필요해요. 손때 묻은 성경이 필요해요. 이 손때 묻은 성경, 아마 이 성경은 앞으로 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또 이 성경을, 이게 우리 아버지가 본 성경인데, 여기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놨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성경이 총천연색이에요. 그냥 빨간 거, 녹색, 하면서 다 이렇게 쳐가면서 거기에다가 또 메모도 하고 성경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다 기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성경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들은 풍월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말씀에 집중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약해. 여러분 자신도 이 몸도 약하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약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막 하는 거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교회가 막 타협을 하는 거야. 타협을. 제가 이번에 우리 감리사님들과 함께 그 동유럽 갔을 때, 특히 이제 그 체코의 프라 거기 갔을 때, 거기는 딱 이렇게 높은 곳에 보면요, 100개의 종탑들이 그 정도로 다 그냥 그 당시 중세에 성당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당이 그렇게 많은데 최고로 한마디로 이 종교적인 부패가 되었을 때가 그 시대예요. 그 유물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거지. 종교적으로 가장 부패한 그 상황을 오늘날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렇게 교회가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을 하는 거야, 세상하고. 그리고 또 계시가 부족한 거야. 자, 이런 어떤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로마 정치인들,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식을 하고 로마 정치인들은 부패되어 있고 교회 생활 안에는 약하고 타협, 세상과 자꾸 손잡고 그렇게 나가는 빛과 계시의 그 빛비춤이 부족한 그런 어떤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귀한 체험을 했습니까? 그 체험 중에 엄청난 체험을 한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고기 잡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라 생각하셔요? 요즘 시편을 읽어가면서 인간적인 관념, 천연적인 관념, 율법적인 관념, 시편의 낮은 수준에, 다윗의 낮은 수준에 있는가 하면은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어떤 시편을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읽어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하면서 높은 고지에 있는 체험이 어떤 부분이에요? 예? 마태복음 18장에 변화산의 체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거기 변형되잖아요. 예수님이 변형되는 걸 보잖아요. 그 체험.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베드로는 증폭시키면서 한마디로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에는 약해가지고 자꾸 타협을 하고 결국에는 변두리 수명의 전도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베드로 시대가 끝나고 바울로 이어지는 거죠.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약함, 그리고 또 그 혼탁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에 로마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리고 유다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린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 그것을 통해서 결국 로마에 의하여서 결국 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 쓴 이제 그 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8권이 써지고, 그리고 또 한 400년이 흘러간 뒤에 어떤 그 성경이 기록되냐면은 결국에 이제 계시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약해진 그 모습을 결국 요한계시록을 쓸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대치시켜버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이런 어떤 교회로 탈바꿈 되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서 가슴을 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금 세우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죠. 우리는 이런 어떤 주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녹아져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추구하고, 결국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는 그런 심령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앞에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이 날들을 우리들이 이제 점점 이제 다가워지는 이 날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도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이 와도, 그리고 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어떤 속에서도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 것이 혼합되어 가지고 도대체 뭐가 진리인가, 이런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혜를 분명히 구하고 우리 나가는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잘 따라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게으름을, 우리의 나태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세속화되었습니다. 주님,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올곧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좋은 그런 알곡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는 역사가 주님, 우리에게도 사도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결박, 어떠한 어려움이 앞을 막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